제6시부터 제9시까지 3시간 동안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깜깜해졌다는 얘기입니다. 해가 힘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구름이 와서 해를 가리더라, 이런 표현 성경에서 본 적이 있죠. 다른 이야기입니다. 구름이 해를 가린 게 아니고 일식이나 뭐 이런 게 생긴 게 아니고 힘이 약해서 어두워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왜 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이유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가르쳐 줄 때가 있습니다. 또는 추정하여 알게 하실 때가 있고, 앞선 사례를 통하여 지금도 같은 이유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한 성경 여기저기 읽어보면 원리상 이게 어떤 뜻이겠구나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궁금하죠? 그러면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보시지. 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고통을 색으로 나타나면 밝은 색일까요? 어두운 색일까요? 어두운 색이겠죠. 예수님의 지금 당하는 고통을 우리 보는 이들로 하여금 체감케 하는데, 시각적으로 체감케 하는 것. 어둠. 또 동시에 여러분, 어둡다는 것은 무섭죠. 공포스러운 색 배경이 어둠입니다. 캄캄한 것. 이 백성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깨달음을 주기 위하여 그들이 지금 저지르는 이 어둠의 일을 눈으로 보게 하는 것. 그렇죠. 말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만 생각해도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데 큰 지장 없고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그보다 좀 더 깊은 것들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어둠을 주셨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3시간이나 주셨어요. 그죠? 6시부터 9시, 그러니까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12시부터 오후 3시. 왜 또 그 시간이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어두웠다는 겁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어두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통에 반이 어둠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요, 저보고 만약에 영화로 만든다 하면 이 뒷부분 3시간에 한 편의 강도가 회심하는 장면을 넣겠어요. 이 뒷부분에 어두운 3시간 동안에 백부장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넣겠어요.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이렇게 말했죠. 또 이 3시간에는 예수님의 얼굴도 잘 안 보이게 그렇게 그러니까는 배경을 그렇게 만들겠어요. 영화로 만든다 하면.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이 영화 중에 혹시 6시간 내내 밝은 장면을 보여준 영화 있다면 그건 참 기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자, 이 3시간에는 뭔가 사람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에 아주 유익한 시간입니다. 이 공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회개하기에 좋고, 그죠? 그 어둠의 두려움을 볼 때 자기들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깨닫기 좋고,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이 좋고, 이 어둠이라는 환경, 즉 어두운 색이라는 이 한 가지가 사람의 마음속에 이 순간에는 아주 유익한 변화를 일으키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 일단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익한 환경이 더해질 수 있기 위하여는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유다인들 같은 경우는 말씀에 이 비슷한 일이 있다면 훨씬 더 그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성경에 보니까 아모스 8장 9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이 이제 중요한 건데, 이 그날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끝에 있을 일이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끝에 이르면, 하나님이 진노하는 그 끝부분에 이르면 백주의 해가 떨어진 것을 보게 된다 합니다.
역시 유다가 멸망할 때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 15장 9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들을 일곱 낳았다는 얘기는 이 여자가 최고의 복을 받았다는 말이지만, 그럴지라도 기절할 일이 벌어질 거다.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일곱 아들 중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는 자가 없다는 그 이야기인데, 이걸 이제 비유컨대 해가 떨어지는 걸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거기다가 출애굽 때 9번째 재앙이 깜깜함이 3일 동안 임했던 것, 그리고 그 후에 애굽이 망하였던 것, 애굽의 장자가 죽은 거예요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한다면, 즉 기록된 성경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3시간 동안 어두웠다는 것은 마치 출애굽할 때 애굽에 3일 어둠이 임한 것의 축약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봤을 때, 아하, 곧 이스라엘의 멸망이 가까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그 일이 지금이냐 이 말이죠. 바로 이래서 회개하기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 세 사람을 달아놓은 일 중에 혹 누군가를 잘못 따랐는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는가. 거꾸로 말이죠. 다윗 시절에는 사람을 나무에 달므로 말미암아 비가 내리게 됐어요. 왜?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됐으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거꾸로 하고 있구나. 그래서 벌건 대낮에 오후 3시면 한참 해가 강하게 내리쳐야 되잖아요. 12시부터 3시까지. 그러니까 가장 강한 햇살을 하나님이 어둠으로 바꿔버렸어요. 그 말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게 하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자,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했던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을 믿으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둠으로 표적을 주셨어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를 찾아왔다. 가룟 유다가 받고 떠나니 밤이더라. 이 모든 일관성 있는 말씀의 뜻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이 내리시는 무서운 진노에 곧 처해질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주께로 돌이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후 한 40년 있다가 이스라엘은, 유다는 로마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소위 팔레스티나라는 로마식 지명이 붙여졌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틴. 근데 그 팔레스틴이 어디서 왔습니까? 예, 필라스틴, 블레셋입니다. 불명예스럽게도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의 이름으로 그 땅을 붙여 이름 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팔레스틴 땅입니다. 왜 거기가 팔레스틴 땅입니까? 왜 거기가 블레셋의 땅입니까? 이스라엘 땅이지. 이 무서운 죄를 이스라엘이 지었다는 것을 이들은 깨달아야 됐지만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했지요. 예수님이 이 어둠 속에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샤박다니,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이게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 달리 엘로이 엘로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람식이고, 엘리는 제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약간 친족간이니까 다릅니다만 사실 같은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 그잖아. 로이. 이 자가 붙으면 나의, 이렇게 돼. 나의 목자, 그 말입니다. 로이, 나의 목자. 엘리, 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가스로 그냥 소리친 게 울부짖은 겁니다. 번역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울부짖는 소리가 납니다. 그냥 큰 소리로 엘리 엘리 이렇게 부른 게 아니다. 엘리 이렇게 하늘 향하여 부른 겁니다. 이 소리 또한 예수님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의 시각화가 어둠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음. 이를 번역하면,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음.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아들을 영화롭게 했다는 말씀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화로운 아들, 아버지의 기쁨인 아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들의 죄를 다 졌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죄인에게 대하여 취하시는 하나님의 태도가, 하나님의 뭐랄까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모조리 예수님께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의 분노, 죄인에게 취하시는 아버지의 분노와 저주를 아들 혼자 다 당하고 있습니다. 반복하여 말씀드렸죠. 우리가 의가 됐다면 아들은 죄가 됐다고. 100%라고.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분리가 경험되는 무시무시한 고통과 괴로움을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실제로는 헤어지지 않았어요.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자식을. 품에 있는데도 잃어버린 걸 상상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가. 저도 경험해봤다 했죠. 아들 둘이 없어졌다고요. 걔들 찾느라고 정말 사람이 옛날에 동생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심장이 멎는 걸 경험하고 아들 둘이 잃어버리고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수요 예배라고 애기들 찾는 거 딱 포기하고 내 찬양 인도할 시간이다 근데 교회 갔다 했잖아요. 근데 교회에 갔더니 교회에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 한 두어 번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애들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나는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상태가 한 시간이든 하루든 1년이든 잃어버린 상태를 경험한 겁니다. 해산의 진통이 1시간을 진통하고 애를 낳든 10시간을 진통하는 애를 낳든 진통의 길이는 다르지만 고통, 최악의 고통은 맛을 본 겁니다. 보니까 이런 병이 있더만요. 얼마 전에 TV에 나온 것 같은데 아기를 베지 않았어요. 애를 베지 않아서 출산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루에 몇 번씩 이 아줌마는 배가 이렇게 막 불러올라요. 그리고 출산할 때 애를 낳은 사람이 출산할 때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이 잦아들면 이게 이제 줄어들면서 배가 다시 꺼져요. 그리고 밥도 먹고 일상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다시 진통이 오면 애기 출산할 때 고통이에요. 그 고통이 막 아무것도 못하죠. 애기 낳을 때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고 배가 이렇게 막 부풀어가지고 막 진짜 죽으려고 그래요. 애기를 낳습니까? 아니요. 애를 안 낳지만 애기 낳는 고통이 병으로 있는 거예요. 이 아줌마는.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이 말씀을 이해를 한다고요. 아니 실제가 아닌데 어떻게 경험을 해? 바로 이 신비라고요. 버리시나이까 그랬죠. 버림받은 거예요. 근데 신학적으로는 삼위일체는 존재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게 분리되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된 하나님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 쪼개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대가리 세 개 달린 신이 아니라고요. 완전히 하나인 거예요. 완전히 하나.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 뭐냐면 이게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말이죠. 절대 불가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분리를 실제로는 분리가 되지 않아요. 분리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경험으로는 분리되는 아픔과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고통, 우리가 저기 안 가봤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지옥은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나 그 상상만 하고도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대충 우리가 조금이지만 감은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주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이렇게 두꺼운 어둠의 벽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어서 도대체 우리의 소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고, 큰 구렁이 있어서 예수님의 비유도 나온 것처럼 여기서 저기까지 갈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과 죄인의 분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아도 상상봐도 끔찍하고 몸서리가 쳐지는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 죄인이 겪는 공포와 두려움을 예수님이 지금 혼자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혼자 지옥의 모든 두려움과 고통을 다 당하고 있는 셈이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졌으니까. 이 아들이 이래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를 조용조용하게 읊조릴 수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읊조릴 때와 부르짖을 때는 완전 다르죠. 부르짖어 만천하의 모든 죄인이 듣게 하셨어요. 누가 이 고통을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왜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요? 우리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1절에 질고를 다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속건제물인데요, 영어 번역은 offering for sin 그랬어요. 죄를 위한 제물. 그래서 속죄 제물이라고 번역해도 돼요. 죄와 상관이 있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면, 씨가 뭐죠? 우리죠, 우리. 예?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한. 이게 여호와의 기뻐하신 뜻이었대요. 아들을 찢어보내는 이 아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이 고통이 아버지의 기뻐하는 거래요. 왜? 꼭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시기를 원하셨고, 이게 기쁜 뜻이기 때문에 아들을 그렇게 찢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면, 이 수고가 얼마나 큰지 알죠? 쌀 한 가마니 질고 100m 가는 수고, 물 양동이에 머리 감으려고 뜨거운 물 한 바퀴씩 들고 10m 가라는 수고, 비교가 됩니까? 여인이 애를 낳는 수고, 비교할 수 없죠. 번역은 단어 하나로 똑같이 수고지만 여기에 수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이 경험하는 수고가 어떤 것도 비교가 안 되는 수고입니다. 근데 뭘로 이 수고를 경험했다고요? 영혼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영혼으로. 그래서 십자의 고통은 육의 고통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아버지가, 그게 아무도 몰라요. 영적인 고통이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분리라는 이 영혼이 느끼는 고통, 이것이 바로 우리의 대속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죠? 너희가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데도 불구하고 사랑한도다. 너희가 그를 믿으니 이는 너희 영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영혼의 수고를 다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졌습니다. 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지금은 아들이 종으로 있죠. 그래서 나의 아버지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 불렀어요.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이건 자기만 알아요. 예수님만 알아요. 이 일은 아무도 몰라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죄인의 죄 중에 한 톨이라도 다른 데 넘겨준 적이 없어요. 다 자기한테. 주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혼자 다 마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고통을 겪으심으로 우리 몸에 주어진 죄의 저주를 제거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앞부분에 보면 나오죠. 그가 찔리면, 그가 상하면 바로 우리 죄의 저주를 제거하신 겁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육체에 있는 죄의 결과물들을 주께서 다 짊어지시고 하셨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분리되는 이 일을 다시 묶어놓는 일을 하지 못했다면 주님의 죽으심은 헛된 겁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죄에 대한
배상으로 내놓으셨습니다. 본질적인 대속은 영혼을 속죄제물, 속건제물, 죄를 위한 전체 제물로 내놓았다는 것. 이것이 대속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는 못을 박아 죽었기 때문에, 아니요, 옆에 있는 죄인들도 못 박아 죽었어요. 죽음의 형식은 똑같았어요. 자, 이게 한 10년 전에 그렇게 고민이 됐어요. 예수의 죽음이 뭐가 다른가? 봐라, 매질당하고 못 박힌 거 똑같이 죽었다. 죽음의 고통, 육체의 고통이 최고로 컸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이 고요한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려 일주일 산 사람이 있단다. 며칠을 산 사람이 있단다. 그 고통을 며칠을 겪었대요. 예수님이 6시간 겪었어요. 육체의 고통으로 하면 예수님보다 더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죽은 사람도 분명히 있다. 육체의 고통의 끔찍함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이 된 것이 아니다. 그의 죽음이 고유한 의미를 가진 것은 영혼을 죄를 위한 제물로 내놓았기 때문이다.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선포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의 영혼이, 죄인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죄의 형벌을 받는 고통을 그대로 자기가 받아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싹신 사망을 경험하여야 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음부로 가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기서부터 끌어올려지셨다 했습니다. 이러한 처지에 속한 자는 그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고, 죄인이 된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겠어요? 오직 그의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무서운 손에 잡혀 던져지는 공포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시편 69편 1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여기서 물은 사망을 얘기합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최고로 깊은 수렁, 무적의 끝이 없는 구덩이,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이거는 시편 69편의 시인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자기 고통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 사람이 고통을 토해냈지만 실제로 이런 고통을 당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하나씩 한번 읽어보세요.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고 나는 설 곳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으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쳤대요.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이 부르짖는 것 때문에 피곤을 어떻게 해요? 목이 마르다. 목이 타는 거예요. 지금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눈이 쇠하였대요. 이제 눈물도 없어요. 예수 어떻게 했어요? 뙤약 밑에 있었죠. 몸에 있는 수분은 지금 다 빠져나왔죠. 멍이 들었죠. 아프죠. 머리로부터 나는 피도 이렇게 말라붙어 있죠. 이래가지고 볼 수 있겠습니까? 내 눈도 쇠하였나이다. 다윗의 이야기지만서도 예수님 이야기다. 그의 영혼에까지 물들이 들어차 죽음의 두려움에 헐떡거리나 하나님은 그를 건져주지 아니하시며 마지막 호흡을 다하여 여호와를 부르나 하나님은 외면하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아니 여러분에게 복수가 되어 나와 당신이 받아야 할 죄의 싹 의로운 재판장의 분노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혼자서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죄인인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기뻐한 뜻이었어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죄악을 친히 담당하여 의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길이었어요. 그런데 무지하고
예수님 속에 있는 우리 구원에 이르는 길의 지식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죄인이 의롭게 된다는 일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또한 악하기 그지없는 죄인들이 예수님께 한 짓은 35절 36절입니다. 자기 죄를 생각하기는커녕 주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주님이 힘은 들었지만 발음은 분명했습니다. 발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귀에 똑똑히 들린 예수님의 발음,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습니다. 엘리야를 부른다고. 뒤에 끝나는 말은 분명히 이로 끝났습니다. 엘리 또는 엘로이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부른다고. 제가 알기로 히브리 그래요. 엘리야를 부른다고 왜곡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양심이 찔리는 소리가 아닌가 말이죠.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과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생각한 결과 나는 죄가 없다, 죄가 있다, 판단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일을 하나님과 관련하여 사고를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에 내는 순간 어쨌든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죄인들은 이것부터 싫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바꿨어요. 말장난이죠.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 여러분, 옆에 있던 사람들 마음이 동할 수가 있어요. 와, 십자가에 달아도 시원찮을 죄인들인 줄 알았는데 죄인이 하나님을 부르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부를 것 같지 않은 죄인이 십자가에 달린 죄인인데, 십자가에 달린 인간이 하나님을 불러. 마음이 동정심이 생기겠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도록, 예수님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저 예수가 하나님을 부른다. 수덕수덕. 저 예수가 하나님을 부른다. 혹시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닐까? 저 예수가 하나님을 부른다. 진짜 유대인의 왕이 아닐까? 그래서 엘리야를 부른다고 그렇게 앞서 말을 했어요.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달려가서 해면에 식초를 흠뻑 적셔서 갈대에 꿰어 마시라고 주었다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도 있고 한 사람이라고 되죠. 우리 보면 한 사람도 있죠. 또 신포도주라고 되어 있죠. 신포도주라기보다는 실산이 그런 거 식초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그 몇 사람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좀 움직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달려가서 가져온 사람 한 사람. 거기서 이거 식초인지 신포도주인지 그거 가지고 몇 사람이 어떻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달려 가져왔는데 이거를 컵에다 마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스펀지 같은 데다 흠뻑 적셨대요. 물이 줄줄 흐를 정도로 흠뻑 적셔가지고 꼬챙이, 갈대 같은 꼬챙이 꿰가지고 이렇게 올려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입에 대자 예수님 그랬다 했죠. 물론 입술을 적시긴 했겠죠. 뭔 맛인지는 봤겠죠. 그런데요, 이 찰나에 옆에 있던 인간들이 하는 말이에요. 야야야, 그만둬라 그만둬라. 그냥 구경이나 하자. 엘리야를 불렀으니까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는 거 보자. 이래서 이것도 못하겠어요. 여러분, 식초를 입에다 대어주는 것이 어떤 의도, 어떤 마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악한 행위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적어도 이건 악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악질적인 행동을 하는데 하지 마라 했겠어요? 조금이라도 좋은 거니까 하지 마라 그랬겠죠. 많이 좋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 생수를 갖다 주면 더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이 맨정신으로는 입도 못 댈 신거를 갖다 주니 이게 좋은 음료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좋은 음료는 아니나 분명히 고통스럽다는 걸 알고 목이라도 좀 죽여주려고 한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죄수 너에게 생수는 어울리지 않아. 아시겠죠? 똑같은 물을 마셔도 귀인에게는 최상급의 물을 주고 악인에게는 최악의 물을 주는 것처럼 죄인이 마셔야 될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본 건 바뀌지 않았어. 죄인 주제에 무슨 생수를 마셔?
입에 물기라도 들어가면 다행이지. 너는 신포도주라 마셔. 그래서 죄인용으로 준비한 신포도주 또는 식초 같은 거예요. 요거를 예수님의 목에 쳐줬으니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근본 입장은 바뀐 이가 하나도 없으나, 그죠? 죄인에게 어울리는 음료를 줬다고요. 십자가에 달린 죄인이나 마실, 우리가 그 게라조라는 개밥 같은 음식 있죠. 돼지밥 같은 음식 있죠. 깨끗하게 잘 차린 음식은 귀한 사람한테 주고, 개밥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좀 표현이 있지만 거지들 먹으라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죄인이 목이 마를 때 주는 음료가 있는 거예요. 아주 시고 입도 못 댈 거. 요거를 예수님 목에다가 대줬, 입에다 대줬으니 너는 죄인이란 것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목을 축여주고 싶은 조금이라도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도 못하겠습니다.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여 싸우니 그랬어요. 이 말씀 그대로 했습니다. 예, 쓸개즙과 같은 것, 쓰고 신 것을 예수님 입에다 갖다 댔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놓겠습니까? 엘리야가 오겠습니까? 올 일 없지요. 바로 그겁니다. 저 인간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엘리야를 부르네. 거짓 선지자 맞네. 이래서 엘리야를 부른다고 말했고요. 두 번째,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나 보자 할 때 엘리야는 분명히 안 온다는 걸 다 압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엘리야도 버렸네. 그렇게 되겠죠. 저 나사렛 예수는 엘리야도 모른다네. 엘리야도 모른 척하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악평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실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놓지 않고 왜곡하고 삐뚤어버리고 번역도 잘못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삐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큰 음성을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부터 아래 예루살렘 성내를 진동시킬 만큼 큰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의 영혼이 떠났습니다. 엑세 푸뉴스 헬라어입니다. 엑세 에크 밖으로, 푸뉴마 영혼이 에크했다고요. 그의 영혼이 밖으로 나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는 숨을 거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멈추는 걸로 돼 있죠. 그렇죠? 근데 본래 말은 뭐라고요? 영혼이 떠나셨다.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어요. 영혼이 떠나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호흡에 남은 힘을 다 쓰셔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영과 육의 분리의 마지막 순간, 그들이 합하여 있을 때 할 수 있는 마지막 일로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보세요. 영과 육이 분리되면요,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를 찬송할지니라. 호흡이 있는 자, 숨이 붙어 있을 때, 영과 육이 붙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소리내어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의 죽음을 생각할 때 항상 함께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얼굴은 못 본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지금도 제가 말한 이 고유한 음성, 이 음성이 이 땅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각자는 다 자기만의 음성을 갖고 있습니다. 소리가 없어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과 육이 분리되기 직전에 영과 육이 함께 있을 때 마지막 일로 산 게 뭐냐면 큰 소리를 질렀다. 이게 분노의 표시일까요? 아프다 그 말일까요? 하나님 왜 나를 버렸어 하는 원망일까요? 그런 뜻 아니죠. 나는 뭔 소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제일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마지막 힘을 다하여 소리를 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말이죠. 숨을 거두기 직전, 즉 영혼이 떠나기 직전에 영과 육이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게 있다면 그쯤 되면 우리 육으로 다른 건 못해요. 그죠? 손을 이렇게 휘두르기도 어려워요. 걷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밖을 향하여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소리예요. 소리. 물론 소리도 내기 어려울 정도도 있지만 그래도 다른 외부로 나타나는 표현 중에 가능한 건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귀라도 가까이 되잖아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는가 보면 그죠? 소리가 중요해요. 여러분,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지막 소리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 소리를 무엇을 들려드리고 주님 앞에 왔는가? 첫 소리도 중요하죠. 옛날에 어떤 분이 이렇게 수술장을 갖고 있더래요. 심장수술 옛날에는 많이 찢었거든요. 기술이 안 좋을 때는. 이분이 그랬대요. 건장한 남자분인데 옛날에 아파서 수술을 한 거죠. 수술을 마치고 눈을 떴을 때 어머니가 옆에서 그러더래요. 야야, 네가 눈 뜨면서 주여 하고 눈을 뜨더라. 근데 이분이 마취해서 맞긴 할 때는 몰라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수술대 올라갑니다. 수술 끝나고 눈을 뜰 때 첫 마디로 주님을 부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눈을 뜬 자기는 뭔 말인지를 모르는데 옆에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참 애리겠어요. 근데 아들이 눈을 뜨면서 주여 하더래요. 귀하죠. 귀하고 귀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토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 호흡으로 주님을 부를 수 있으면 얼마나 복됩니까? 저는 추정하기를 이 마지막 호흡으로 하신 소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이 아닐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후 숨을 거뒀다. 영원히 떠나시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간적으로 볼 때 주님이 맨 마지막에 소리를 낸 거는 다 이루었다고요. 만약에 요한복음 19장이 이 다 이루었다가 예수님이 지는 마지막 소리였다면 이 얼마나 진짜 우리에게는 감사하고 할렐루야입니까? 속죄의 제물로 자기를 다 바쳤단 말입니다. 표현을 하면 짐승을 바치면 짐승이 다 제가 되기까지, 이게 온전한 번제물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기를 하나님 앞에 죄를 위한 전체 제물로서 다 태웠다는 말입니다. 제물, 속죄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번제는 하나도 남김없이 태우는 제물입니다. 우리의 대속자 예수께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죄인을 위한 대속제물로 자기를 내놓은 것을 표현해주고 상징해주는 제물이 뭐냐면 번제물이에요. 또 찌르니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더라. 이래서 예수님은 속죄제물이요 번제물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화목제물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자기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이루어졌음을 지금 자기를 찌른 죄인들의 귀에 가장 큰 소리로 들려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37절에 그때는 지금 붙는 겁니다. 원래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영혼을 버리시는 그때, 모든 것을 다 바친 그때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성전 옛날에 다 돌로 지은 거잖아요. 얼마나 울렸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땡겨도 찢어지지 않은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을 때 아마 성전에 있는 사람은 귀청이 터질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양편에 큰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좋지 않은 것부터 얘기해 볼까요? 이카보시라.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죄를 지었죠.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죄값을 돌리소서 그랬죠. 몇십 년 후에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서는 성전에 있어서 최고의 훼손입니다.
최고의 상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속된 것과 통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세상에 속된 것들이 거룩한 것을 침입하여 들어올 겁니다. 영광이 떠났습니다. 성전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성소에서 제일 아름답게 무늬가 놓여진 게 바로 이 휘장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제일 아름다운 것이 더럽혀질 겁니다. 멸망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전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두렵고 떨었습니다. 여기까지 곧 예수 죽인 죄에 대하여 성막이 찢어진 것,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보면 은 30으로 예수님을 판 이야기, 그 예언이 스가랴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졌다 그랬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유다가 나중에 와서 던지죠. 그런데 이와 함께 무슨 일이 있냐면,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끊어지지 않아야 될 게 형제 간의 의리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을 끊어버리는 상징이 말하면 은 30이라고 말했습니다. 은 30을 취했다가 여호와의 전에서 다시 던져버리는 그때 이스라엘과 유다는 끊어져 버린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죽어가는 걸 보고 유다는 마음에 찔려 은을 가져왔다 했습니다. 30을 다시 가져왔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네 죄는 네가 당하라. 유다는 이걸 던졌지만 결국 자기 죄를 지고 죽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쯤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찢어져 버렸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연합이 끊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죄인에 대하여서는 이제 새롭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휘장 가운데 난 새 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얼굴을 직접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1차씩 들어왔던 데를 이제는 모든 사람이 뜻만 있으면, 그 심령이 주께로만 돌아오면 다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께서 죄를 대속함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역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 동일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두 가지 중 어떤 것이 나에게 해당되어야겠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갈라섬과 같이 하나님과의 갈라섬이 휘장이 찢어짐이 되어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감히 나아갈 수 없어 성소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던 내가 이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되어야겠습니까? 휘장이 찢어짐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은 전자가 됐고 회개한 이스라엘은 후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